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맨날 괴롭고 우울함 속에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잠깐 위에 있는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서 목회에 열심을 다하고 하던 중에 이제 일찍이 당뇨가 와서 고생을 하면서 약을 먹고 있다가 이제 당뇨 합병증 때문에 두 군데 다 신장이 기능이 거의 없어져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어술적으로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오늘은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신장이 양쪽 다 망가지게 되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신장을 이식 제공을 받게 되면 신장 한 군데만 받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에게 신장을 하나 제공해 주실 분이 있으신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2, 3초 침묵이 흐르더니 두세 사람이 손을 들기 시작했고 그 교회 교인 전체가 제가 이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의 그 안타까움에 같이 하겠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감동이 되게 되죠.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해보고 여러분들이 다 손을 드셨으니까 어느 분의 신장을 이식받으면 좋을지 제가 기도를 해보고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강단 위에 또 올라오실 기력이 생겨서 올라오셔서 설교를 좀 힘이 들지만 하는 중에 여러분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지만은 누구를 특정 짓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깃털을 하나 다 꺼내면서 오리털 이 깃털을 제가 불게 되면 깃털이 싹 날아가 가지고 어느 누군가의 자리에 앉을 텐데 깃털이 떨어질 텐데 그분의 신장을 받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깃털을 훅 불었습니다. 팔랑팔랑 하면서 깃털이 탁 날아가면서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어느 장로님에게 깃털이 앉으려고 하는 순간 장로님께서 이에서 깃털이 또 입김에 날아가가지고 팔랑팔랑 하다가 좀 뒷줄에 어느 권사님에게 앉으려고 하는 순간 권사님께서 아버지 할렐루야 이라는 바람에 깃털이 계속 그 교회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깃털 한 개가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은 할렐루야 아버지 아직도 그러는 사이에 목사님은 나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쨌든 행복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 솔로몬이 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1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전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자를 또 전도자라고 사용하기도 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당시 다윗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8명 내지 10명 정도 다윗의 아내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자손들이 아주 많죠. 적어도 19명 내지 22명 정도 이름 추측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아내의 숫자도 정확하게 아들들의 숫자도 잘 모를 정도로 다윗은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노? 다윗 그놈 나쁜 놈이네. 바람을 피워도 한 번 피우면 되지 무엇이 그래 10번씩이나 피워가지고 여러분 이럴 필요 없고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 시대였고, 다윗은 더더욱이나 왕이었기 때문에 절대 왕정 시대에는 이 왕이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렇게 다윗의 이러한 삶에 대하여 지적하는 면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 이 세상 문화가 그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양해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정에 솔로몬이 태어나서 20명 가까이 되게 되는 이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은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아빠 찬스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항상 주변 강대국의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곤 했지만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왕정 시대는 이 전임 사울 왕정 시대와는 달리 정말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 노예 국가로 거느리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주변 노예 국가들이 이 조공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완전히 로얄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대체로 보면 건강을 갖고 싶다든지, 건강했다니까 솔로몬의 마누라가 700명이었고 후궁이 300명 정도로 어째 그래 감당했었고 건강했다 이거지. 그런데 이 다윗 왕 시대에 수많은 노예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다 보니 조공을 가지고 은과 금, 나중에 본문이 읽겠습니다만은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예루살렘 솔로몬이 왕으로 거하는 그 왕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길들도 전부 다 황금으로 막 꾸며질 정도로 엄청난 물질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현재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목표는 기대는 뭐겠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 왕자의 신분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 좀 잘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좀 잘해가지고 니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고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가볼 때 천지인데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먹는 맛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이 여유로움과 이 자유함도 있는 것이 귀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예, 해주이소. 예,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그럴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또 솔로몬이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명품 유명하다고 막 그러더런데요. 명품을 왜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명품을 구경 가려고 그러면 살려고 그러면 구경만 하는데 보통 3시간 줄을 서 대기한다든지 대기 번호를 주어서 이제 전화를 받고 안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살 사람은 사고 그렇게 한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지금 명품이 뭐고 뭐 제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명품이지 뭐가 그렇게 명품이 따로 있노?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명품이다. 그 위에 또 뭐 짜다라 다른 명품들을 붙이고 달고 끼고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다 그렇게 할라사고 그래 하고 있어.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갖고 싶고 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이루고 그가 그렇게 태어나서 살게 됩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오만 낙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오만 낙을 다 누렸습니다. 돈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습니다. 괴물이 더 이상 집에 보관할 곳이 없어서 길에 막 깔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절대 권력이, 절대 자리가 지금 그에게 누려지고 있는데 헛되다 합니다. 자꾸 1장 2절에서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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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져봐도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공간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간을 넓혀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머리, 생각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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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것 대신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고맙고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 많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것을 탐하고 하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심령의 가난 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난을 우리에게 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내가 평생에 뭔가 질병 때문에 힘들다면 그 질병도 죄가 아닙니다. 그 질병과 가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분명히 있으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하듯이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고 항상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우리가 추구하고 갖고자 하는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의 농사가 너무 풍년이 잘 되어서 곳간마다 곡식으로 가득 채워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남아돕니다. 그래서 새 창고를 만들어서 그 새 창고에도 곡식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낙을 누리라, 먹을 양식을 이렇게 비축해 놓았으니 너는 마음 먹고 마시고 즐기라. 내 영혼아,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으니 너는 마음껏 먹고 즐기라. 부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계속 불행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부자인데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이 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추구하는 그 물질의 부의 자리에 하나님을 청하라, 그렇게 비슷한 정확한 어투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씀했었고,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고민하여 떠나버리고 맙니다. 계속되는 불행한 부자였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자기들이 누리고 지가 누리고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거 오만 것 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맨날 불행한 것 같고 헛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주면서 너는 낙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도 솔로몬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결국은 솔로몬이 볼 때 내가 본 적 이것도 헛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니요, 뉴스 시간에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인기가 있고 하면 돈은 있는데 좀 외로움도 있고 막 그런 또 인기가 있다가 추락하게 되면 막 실망과 좌절 속에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뭐 주사를 맞는데 한 대 보통 13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에 가서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 막 연예인들이 뉴스 났잖아요. 빌면서 한 대만 더 놔주세요, 한 대만 더 놔주세요, 한 대. 그러니까 한 대 더 놔주는데 그냥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을 주면서 놔달라 하니까 의사는 그냥 또 돈에 욕심도 있고 그냥 놔주게 되었을 때에 이건 맞으면 좋을 줄 알고 이것을 계속 맞아왔던 이 사람이 그 주사를 맞는 순간 발작을 일으키면서 침대에서 튀듯이 팔딱팔딱 튀다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꼬꾸라지는 이런 장면들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다른 말로 표현되는 이 쾌락은 여러분 우리를 나중에 결국은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싶어서 가져보았더니 좋은 집에 들어가면 1년 정도는 행복합니다. 하루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목욕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미장원에 다녀와라. 3개월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까묻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해도 여러분 영원한 오래가는 이 땅의 그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막 모으기 위하여, 갖기 위하여, 추구하기 위하여 쾌락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졌음에도 또 목마르게 또 갈급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수고하고 또 애쓰고 그 매몰되어 있고 이러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즐거움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즐거움을 통하여 육신의 즐거움으로, 삶의 즐거움으로 싹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내 영혼이 즐거워야지만이 내 육신도 즐겁게 되고 내 삶도 즐겁게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쁨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수하는 웃음. 사실 여러분, 육신의 쾌락에 빠져 웃는 사람은 그 웃음이 정상적인 웃음이 아니죠. 제가 정말로 좋아서 웃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보다는 그냥 술 한잔 먹고 끄떡끄떡 하면서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3절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까지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것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즐거움이 왜 없나 고민하다가 다른 사람이 술 한잔 하면서 즐겁게 순간 지내는 것을 아마 보았겠죠, 솔로몬이. 그래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러면서 술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매실주 한 잔 마셔도 그냥 취하거든요. 집에서 이런 매실 담은 것을 제가 더하던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서 매실 참 접입니다 하면서 주는데 우와, 이 매실 반잔을 먹었는데 해롱해롱 해가지고 신방 얼굴 온몸이 뻘거지고 우와, 다음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수도까지 가가지고 찬물로 씻고 이래도 빨가진 게 안 없어지는 기라 그래 양해를 구하고
내가 앞에 집에서 신방을 하다가 그 집에서 주는 매실즙을 한 잔 먹었더니 반잔밖에 안 먹었는데도 내 이렇게 가도 되겠나 이런 보니까 목사님 어디서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방을 매실즙에 채가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맥주는 여러분 뭐 그냥 싱겁다 하잖아요. 이 술에 자꾸 인이 박히게 되게 되면 도수가 높은 것을 찾게 되는데, 제가 요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제가 찾아보고 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연도수가 오래된 독한 술 마실 때는 항상 술을 따르고 그 위에 얼음을 넣더라 아닙니까? 나 얼음을 넣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그 술에 얼음을 왜 타서 먹을까? 이 도수가 높고 이런 독한 술들은요, 그냥 얼음 없이 이렇게 마시게 되면 혀가 불에 타는 것과 같은 따가움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즐기는 사람은 술에 인이 박힌 사람이고요, 그냥 예사롭게 먹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당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맛있는 위스키, 수십 년 된 위스키에 얼음을 한 잔 넣어가지고 타 마시는 이 사람의 순간 즐거움, 지금 침이 꼴깍 하는 분도 있으세요? 옛날적 생각이 납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단에 몸을 담그고 계시다가 저에게 부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단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금방 압니다. 그 교단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도급에 있는 그 목사도 아닌 목사를 사칭하는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술을 마신다 이거지. 모일 때마다 술 마시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일 때마다 또 그래 여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 모태는 고신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자랐는데, 자기도 그 이단 어떤 교단의 리더가 되다 보니 한 4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랬대요. 가서 즐기고. 아따 참, 여러분, 술을 마시게 되게 되면 즐거움을 추하다가 결국은 추구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두통이 일어나고 막 구토를 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그 다음날 일도 잘 못하게 되고, 여러분 건강한 이 사람의 이 간이, 여러분 독한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즐겨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30배가 더 높다고 제가 신문에 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술을 실컷 마시다가 술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다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솔로몬 주변에는요, 솔로몬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에 철학을 논하고 사상을 논하고 지식인들이 솔로몬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뭔가를 아무리 논해본들 그 철학에서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습니까? 그 철학에서 인생의 시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네 자신이나 알아라, 이 이야기했습니다. 8절이 이렇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술을 두었노라. 마시고 내가 뭐 땅을 많이 공장도 잘 돌아가고, 여러분 이 은과 금을 주변의 왕들이 소유하고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다 이 솔로몬에게 갖다 주는 거라, 그냥 막 갖다 주니 그 쌓아두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풍어를 읊으라라고 하면서 여성들 남자들 춤추는 무기들이 와서 춤을 추고 막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본처만 700명이고 후궁들이 300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생에 만족이 없는 것이죠.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라고 아시죠? 워런 버핏이 이제 세계적인 부자 중에 한 명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으로서 다 이루었으니 다음에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찾아보니 일본에 119살 되는 할머니가 살아계신데요, 그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게 또 다른 소원이 또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일까요? 아니거든요. 온갖 것 다 누려보고 할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가질 만큼 가져보았고 누릴 만큼 누려보았고 없는 것이 없고 가고 싶은데 여행 다 가지고 마시고 맛있는 데 가서 맛집에 가서 다 즐기고 내 순간순간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노예도 노비도 많고 은과 금도 많고 막 이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난 후에 그 후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애썼지만은 무익하다고 결론을 내린 이 솔로몬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을 이 땅에 보낸 솔로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글을 적는 전까지는 아버지 다윗 밑에서 믿음 생활을 잘 했겠지만은 임금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별로 믿음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고요, 모든 것 지 마음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다 할지라도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다른 데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조정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계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무시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세상 것, 부질없는 그 명품이나 또 그런 거, 저는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명품도 차고 싶은 사람도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잘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회사 경영 잘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잘 되는 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회사 잘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회사 잘 되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못된 삶의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고 저는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바로 그 속에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너무 행복한 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시내에 나가서 니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다가는 두드려 맞을 것 같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이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중에 그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가지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땅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어가는 중에 하나님 제가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래 돼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아무리 해도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마당에, 우리 집에도 마당에 이제 닭들이 많이 뛰놀았습니다. 닭들이 이제 계란을 이렇게 저가 낳은 것을 모아두게 되면 닭은 21일째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오늘 한 게 아세요? 닭의 부화 시기는 21일입니다. 그런데 병아리는 나자마자 뭐 금방 10분 만에 막 걸어다니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늘에 뱅뱅 솔개가 한 마리 돌다가 그냥 막 짓고 날아오듯이 날아와가지고 뭔가 닭을 한 마리 싹 새치게 하려고 그럴 때에 병아리들은 막 숨을 곳도 없고 어미 품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어미를 막 공격합니다. 병아리 잡으러 왔다가 이제 어미를. 그런데 엄마는 절대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꼼짝도. 왜요? 성경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가지만 암탉의 품속에 들어온 병아리만 품을 수 있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고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라도 예수님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님 품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 너희들은 솔로몬이 범했던 인생의 누를 범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니 빨리 이 지혜와 지식을 알고 깨달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게 됨을, 물질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너희가 추구하는 행복도 그리고 즐거움도 기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셔야 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 믿으라 이거죠. 하나님 잘 붙잡아라 이거죠. 주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기쁨을 누려보는 신앙에 한번 쑥 빠져들고, 여러분 이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잘 믿었으면 좋을 텐데,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을 텐데, 하면 좋을 텐데, 조금 더 기도 생활을 넓혀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텐데, 신앙의 조금 부족함 때문에 더 큰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종종 눈에 띌 때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 주신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네가 하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를 잘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이게 확산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이 헛된 시간,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쫓아가는 즐거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